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승리하게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복기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구원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행위가 나오기 이전에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냐면 불신앙과 믿지 못함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를 행한 배경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믿지 않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삶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죄로 이어져요. 회피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야지 이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근거는 분명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이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엇이 되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2배 가득 채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갈 때 우리의 삶의 인생에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삶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으세요?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무엇을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그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예배에 있어요.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과
영광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 이들이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궁핍함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답이 없을 때, 궁핍함이 절망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우세요. 여러분, 그런데 삶이 육이 궁핍해지기 이전에 정말 복된 사람은 무엇이냐면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 갈급함,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채우시고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면 심령의 갈급함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절대로 썩지 않고 망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심령의 가난함에 있어요.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엘리 제사장처럼 비둔해 있는지, 아니면 목마른 사슴처럼 끊임없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갈급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갈급함을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구원과 인도하심과 약속과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위험할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 그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 어떠한 것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강호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즉시 바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 아니고 정말 뜨겁게 주신 그 말씀을 식히지 않고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갈급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치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